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다고. 이 다곤 신전은 잘 지어놓은 신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다곤 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신전이 있어요. 잘 지어놓은 신전이겠죠? 그런데 그 신전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었냐면 다곤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바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갖다 놨습니다.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 5개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자기네들의 다곤 신전에 바로 하나님의 신전, 바로 뭡니까? 이 언약궤를 그곳에 갖다 놓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다음 날인데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세상들이.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곤신을 잘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머리가 동강, 그 다음에 팔과 손이 동강동강 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아스돗 사람들이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 전염병이 나오기 시작. 온갖 몸에 그냥 막 독종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이상하다. 뭔가 우리에 이상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했다 할 때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다곤 신이 자기네들을 인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신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 신, 다곤 신 그러면서 그들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 신이 위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기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 없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그 창조를 한 창세기를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좋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1조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예?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다곤신과 같은 동등자격으로 하나님을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그 다곤신의 머리를 동강 자르고 팔을 잘라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기가 나고 이 전염병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옮겨보자.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또 옮겨보자 해서 아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또 옮기거든요. 근데 그곳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건 분명하다. 우리 여기다가 언약궤를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원래 있던 자리 이스라엘의 실로로 이 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얘기가 성경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해서 이제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게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야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 내가 왜 누군데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막 일꾼을 시켜먹고 했지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바로 왕도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편 9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높은 존재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패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거예요.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지면 하나님도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가 없잖아요. 일으켜 줄 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막 쫓겨다닙니다. 예, 사람들은 야 다윗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압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6절로 넘어가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겁니다. 왜?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옆에 있던 강도까지 뭐라 그래요?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한번 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패배당한 것처럼 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낭망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께 손을 뻗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기왕 줄 나에게 재산 이 주시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못된 짓 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긴 하느냐. 돼지랑 이거 뭐예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뭐예요? 불이 딱 들어오죠.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예, 가요.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꾸 다짐을 하죠. 내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이 하인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할 거야. 그래, 내가 무슨 뭐 면목이 있다고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동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던 그 노인 어디 가셨어? 이사 가셨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거야. 아들아, 이제 오니. 와, 아버지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구나. 아버지의 손만 잡으면 나는 모든 게 일어날 수 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실패했죠. 다윗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하를 말이죠.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나서 나중에 부하를 저 전쟁터 저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했죠.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들. 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패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패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투에는 패배할 수 있어요. 전투에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실패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아스돗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 사람들, 여기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더 이상 저 신을 여기다 놔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있으니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다윗 신전에 가두어 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죠. 이제요, 블레셋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둬두려고 했는지 아세요? 언약궤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지 밖에 나오시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다. 그럼 뭐예요? 그 복을 흘러 넘쳐서 다른 곳에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선교사 한 명도 파송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둬둬야 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도 그랬죠.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경건한 집사님, 경건한 권사님, 경건한 장로인데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반납하고 뭐라고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악덕 기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집사이고 그 다음에 장로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나라는 국가는 어딘지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가둬두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블레셋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안한 후에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사이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장소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또 시간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주일날 그 한 시간, 그 시간 밖에는 내가 당신한테 못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왜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딴 교회는 예배도 없는데 왜 가나안 교회만 그래요? 이상한 교회예요? 예?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갈 뿐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언약궤 속에, 언약궤가 뭐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금을 부어놓지요. 그리고 도금을 만들고 천사 날개를 거기서 달고요. 아주 멋있고 신비스러워요.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들어간다 그랬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 와, 신비로워 진짜. 와, 저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들은 그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내가 그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존재인 줄 알아? 내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아. 예? 여기 지금 법궤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물 때문에, 여기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던 거 아시죠? 초대교회는요, 그저 회당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됐고요. 예? 또 그저 시장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됐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예배드리니까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지금 뭐예요? 방백들이 모였어요. 장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아스도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똑같이 했어. 아수도처럼 가드가 그렇게 됐어요. 예?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갑자기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의 거꾸로는 뭐예요? 당황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괴가 머무는 동안에 계속 재앙이 오니까 정말 두려움이 왔겠죠. 예, 안 되겠다, 옮기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또 에글론으로 옮기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저는요, 이 옮기는 언약궤를 보면서 얼마나 아쉬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야, 그동안 다곤신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야, 이거 아니다. 우리 방백들 모여서 한번 의논하자. 우리가 그동안 다곤신을 섬겼는데 다곤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 우리 이번 기회에 다곤신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만약에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막 들어왔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너희들 왜 영접하지 않았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요.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블레셋에 계셨으며 블레셋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잖아. 그리고 블레셋이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였고 블레셋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네. 아쉽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으니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언약궤가 그 진영에 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궤가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 법궤가 흔들리네 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죽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치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야 이게 잘못 만지다가 큰일 나는데 누구도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무엘하서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대요.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가드가 어디 진영이에요?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석 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뭐예요? 복을 주시니라. 가드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니까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아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이 됐어. 세뇌 교육이. 예? 우리의 신은 다곤 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야. 그렇게 그들은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뇌가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을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단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왔어요. 임마누엘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세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두어둘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섬겨야 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잘 섬김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